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네, 따라해 주셔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따라해 주실 때 여러분들도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하는 제목의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의 인생은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갖거나 염려가 생기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건 모르긴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계시면서 나를 간섭해 주시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맡기면서 우리의 장래까지, 우리의 모든 것까지 주님의 손에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세상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무슨 일이 어떻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나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영도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죄악의 소굴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실수가 없으시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장 좋고 가장 완전한 계획과 뜻을 세워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갈대아 우르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영도교회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된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고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한 형제요 자매된 영적 가족인 것을 기억하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영혼을 함께 구원하고 제자된 삶을 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제일 먼저 뭐라고 명령하시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다시 말하면 그동안 네가 살아왔던 그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걸 재해석한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지금까지 예수 안 믿었던 그 지금까지의 살아왔던 옛사람의 삶과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떠나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가라고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떠나라고 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비결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남의 비결은 떠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옛사람의 성품과 성질과 요소를 떠나야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토인 육신의 생각, 정욕, 이거 다 떠나야 됩니다. 인정과 사정과 물정에 끌려다녔던 우리의 삶에서 떠나서 말씀에 이끌려 살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믿고 따르고 본받아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또 아브라함한테 떠나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언제 가라는 건지, 어느 때 가라는 건지, 어느 방향과 어느 목적지로 가라고 하는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을,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감으로 하늘나라 천국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상과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자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떠나라 그러시면 떠나면 되는 거고, 가라 하시면 갈 줄 아는 그 믿음과 순종이, 그게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지금도 살아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알고 가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알고 간다면 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가요. 힘들어 죽겠는데. 고생할 거 뻔한데 왜 가요? 우리 인생은요, 알고 가면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모르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은 모르고 가는 게 인생이지 알고 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아는 척하지 마세요. 뭘 알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지.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와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편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홍해바다도 건널 수 있게 하시고 광야길도 통과하게 하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도 건너 걸어가고 그곳을 점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 나와 항상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찾고 당신을 부르고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상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니면 아니 주시는 분이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니면 절대로 안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가다 보면 또 흔들려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이게 뭐 좋은 거냐고. 근데 여러분,
그걸 좋은 거라고 받아들이고 좋은 거라고 믿고 받아들여서 그걸 믿음으로 해결하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것들, 내가 상상도 못할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귀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최고 최선 최대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땅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떠났지만 가다가 어떻게 해요? 떠날 것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요단뜰을 놓고 아브라함과 시비를 가리죠. 요단뜰을 놓고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요단뜰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결국은 요단뜰을 다 차지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죠? 요단뜰을 전부 다 내줬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척척 접어서 떠날 수 있는, 가라고 하실 때는 갈 수 있고 머물라고 할 때는 머물 수 있는, 요즘 말로 말하면 텐트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장막에 거했다. 그러므로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을 짓고 성에서 사는 신앙, 다시 말하면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쫓는 그런 신앙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놓고 출발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가는 신앙이 되어야지 붙잡고 가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붙들려가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지만 붙잡고 가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롯처럼 좋은 거 보이면 놓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장 바닥에 엄마 옷자락 잡고 갔다가 미아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있으라고 하면 있고 행하라 하면 행할 수 있는 장막에 거하는 신앙, 객관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기보다는 내가 계획하지도 않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원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될 때가 왜 없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내면 그런 인생 속에서도 실패가 아닌 성공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잘 믿다가도 믿음에서 떠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 때가 많아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또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일이 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은혜와 복을 이루거나 받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비옥한 요단들을 다 내어주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쓸모없는 그 넓은 땅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음을 믿었기에 그곳에서 318명의 가신들과 함께 목장을 하면서 양떼를 이끌면서 그곳에서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그 넓은 헤브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을, 헤브론 땅을 가나안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하고 있는 가정, 직장, 그리고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부지런히 말씀대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뛰어다니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왜 나에게는 적게 주셨지? 왜 나에게는 이런 쓸모없고 좋지 않은 것만 주실까 하는 생각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는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족하기를 배우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충성된 삶을 사는 게 자족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은 거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과거나 지금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어주실 영원한 성, 즉 저 하늘나라 천국까지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을 가져야 합니다. 이 꿈이 무슨 꿈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꾸는 그런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세상적으로 높은 곳에 오르는 꿈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실 미래에 대한 그 꿈을 품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는 세상에서 누리고 대접받는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어떤 보화나 재물보다 더 큰 하늘의 상을 바라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가라 명령하시면서 그 명령을 따라가면 6가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동일하게 유효하게 허락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6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약속은 뭡니까? 약속을 한 사람도 있지만 약속을 지켜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해줬어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6가지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 축복의 약속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거냐, 그 시대만 있는 거냐?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현실 속에서 내가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이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복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신 계획과 뜻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뜻과 목적에 맞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믿고 주님께서 내 앞길에 가장 좋은 것들로 허락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두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과 면류관을, 천국을 누리도록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은요, 우연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연이나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가능성을 믿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경험하며 그리고 이루어가며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